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 나치 독일 정권 때에 저항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 이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걸 비평하고 있습니다. 본 헤퍼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값싼 은혜란 뭐냐? 성만찬, 성찬을 대하기는 하는데 죄에 대한 고백 없이, 회개 없이 성만찬을 그냥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설교, 그러니까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것들, 값싼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성례전, 성찬과 세례,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도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거죠. 또 낮아짐이 없는 영광, 높아짐만 바라는 것. 이런 신앙을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를 살펴봐도 우리도 좀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뭡니까? 희생과 섬김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구원만 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하는 생각, 섬김과 희생이 없이 그냥 은혜만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어느 정도 맞아요. 네, 뭐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돈 많이 벌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던가요? 예수님 믿는데도 병 들어서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죽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학로에서 가게를 차린 40대 집사님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만 되면 제가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11조, 10의 2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장사가 잘 됐네요. 얼마가 벌렸게요? 800만 원이 벌렸습니다. 와, 너무 감사했겠죠? 집사님이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몫은 미리 떼어놓고 제 것만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너무 이기적이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 이런 모습들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값싼 복음이에요. 값싼.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짧고 굵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다 나와 있는데 맨날 모르겠대.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많이 듣던 말씀이죠. 29절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명령,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요약한 거죠. 10계명은 구약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하여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이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순종을 안 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해요. 근데 뜻에 순종하십니까? 조금 우리가 조금 그렇죠. 사랑은 하는데 사랑한다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미워, 이 원수가 미워, 용서를 못해, 화해도 안 해, 베풀지도 안 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100%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하고 개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요, 개가 너무 사람과 친화적이다, 사람을 잘 따르죠. 예수님도 개 이야기를 하셨죠. 가끔 제가 개 예화를 들으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개인마다 다릅니다만은 예화니까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개 이야기 하셨어요. 개하고 살다 보면 개가 아주 친화적이에요. 종일토록 주인이 외출하고 혼자 집에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죽어서 누워 있다가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가워서. 사람 같으면은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할 거예요. 나를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냐고. 그 달래려면 참 힘들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보신탕 먹을 때, 이 동네에 보면은 개를 이제 줄에다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꼭 때려서 잡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때려서 잡는데 이 개 목줄이 끌러져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주인보다 개가 집에 먼저 와 있네. 그 막 때리고 팼던 주인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꼬리를 쳐. 와, 이 개의 속성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목사님이 그 개의 충성심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도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한테 맞아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개의 모습.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개의 충성심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거시기 하네요. 개의 충성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기독교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순종이 어려울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떤 때 순종이 잘 안 되냐면 나한테 손해가 될 때 순종이 잘 안 되려고 합니다. 그 뜻을 외면하려고 그러죠. 네.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인데, 제가 뭐 재산이 별로 없죠. 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려놓음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또 저의 재산은 3남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제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길을 자꾸 제가 이렇게 뭐 인도하려고. 너는 약사가 돼야 돼. 너는 좋은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너는 좋은 과학자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아이들의 계획과 플랜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던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제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함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바로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요약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 믿음이라는 거, 값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둘째는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되 또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많이 아끼죠? 자기 몸 많이 아낍니다. 저희 집에서 약을 잘 먹는 사람은 저하고 제 막내 아들입니다. 의사가 먹으라는 약 빠지지 않고 먹습니다. 그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잘 먹느냐고? 어떤 분들은 자꾸 까먹고 안 드시잖아요. 제 막내 아들들 얼마나 약을 잘 챙겨 먹는지 저를 닮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은 뭐 약도 꼬박꼬박 잘 먹어요. 자기를 잘 챙겨요. 네.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 아끼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라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와, 이 되게 쉬운 말씀, 아는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웃을 정말 여러분들의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어렵죠. 비판하기는 쉬워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갈등이 일어나기는 쉬워요.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 부교육자 때부터 교회를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육자들끼리 사랑을 잘 할까요? 잘 못해요. 서로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 그러니까 우리들 참 웃긴 사람들이죠. 너무 웃긴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뭐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말로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웃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정말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복음이라고요? 값싼 복음이에요. 구원은 받는데 너무 싸구려 복음, 천박한 그런 믿음이 된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와 같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사랑은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뭐 조금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실천입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감정으로만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머니를 여시고 도움을 주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월드비전의 튀르키예 지진 헌금을 우리가 기탁을 했는데 지난주일 전까지 97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970만 원 드립니까? 그래서 1000만 원 해서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했지만은 기사도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갔더라고요. 실제로는 1100 얼마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까 큰 돈이 돼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구호 헌금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실천하고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